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현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보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급작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고 주님께서 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평안하게 대처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이웃이 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웃이 됩시다. 그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10개의 그 계명 가운데 6개가 사람과의 관계로 4개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그 6개 중에 첫 번째는 가정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이웃과의 관계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이제 인간과의 관계는 6개,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4개, 또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이게 6대, 그러니까 5대 1이니까 6개 중에 거의 뭐 4대 1 정도라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렇게 화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 어디냐면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면서 여기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신명기를 주신 곳이 어디냐면 여기 그 지도에 보면 9번, 10번 그 지역에게 그 위에 보면 그 13번에 느보라고 돼 있죠. 모압 위에 느보라고 돼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본 그 모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았고 두 번째 이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란 말의 뜻을 좀 이렇게 풀어보면 신명기 영어로는 이제 데오트로노미인데 여기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데오토로, 그 다음에 노미,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두 번째는 느보산에서 이제 신명기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신명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총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모두가 모세의 설교이죠. 모세의 설교.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이건 과거에 대한 일이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현재, 이게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앞으로 미래의 일들,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과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십계명에서 주셨던 그 이웃에 대해 강조하셨던 말씀이 이 신명기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이 이 신명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제가 그 시내산 그 십계명에서부터 이 신명기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웃에 대한 뭐 우리의 배려, 또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이 빠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신명기의 주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게 첫 번째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는 것이 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나?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데 신명기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경은요, 가나안에 제한되지 않아요. 앞에 아모리족 속의 산지, 거기는 실제로 그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아모리 그리고 이방 일곱 족속들의 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근방 곳곳으로, 그래서 가나안 주변의 땅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아바논, 네겝,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넓혀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큰 강 유브라데는 이게 한참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가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인데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직접 그 땅은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의 정신이 이 시내산에서 그 느보산에서 받은 이 신명기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실천하는 실천의 모범을 또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형제에게는 같은 동족이겠죠. 동족에게는 구워 주되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웃을 섬기는 거였어요.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나눔, 또 섬김, 베품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물질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시간적으로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거는 뭐냐면요, 축복을 심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 시간이 투자되고 내 물질이 투자되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제가 선교사로 나와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이제 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또 저희 교회 같은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목사님 섬기는 거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뭐 생신이네 뭐 이렇게 다 챙기면서 그러면 뭐 온 전도회에서 막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에서 뭐 목사님 선물 뭐 해드려야 되나 막 이런 거 고민하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받는 거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자리인데 선교사는 그대로 나누어 줘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섬김으로 이 축복의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범사의 복을 내리시는 복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범사의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우리 뭐 현지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뭐 베풀고 하는 그것이 뭐냐 결국 우리가 복 받는 길인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어디 가서 뭐 내가 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나? 그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신명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타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규범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타국인에게는 이거를 받으라고 그랬나?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종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하고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섞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섞였을 때 그것이 올무가 될까봐. 올무는 어떤 올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올무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그 길로 가는 통로가 이방인과 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거나 그들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이 그런 그들이 올무가 돼서 이방을 섬기거나 또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게 되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할까봐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두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신앙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내가 혹시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거나 내 호의를 어떤 뭐 무슨 뇌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받았으니까 뭔가 해줘야지. 그런 걸 노리거나 그래서는 우리도 안 되고 또 그런 특혜를 또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정확한 길을, 바른 길을 가야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리지 않는 거죠. 저희들도 그 문화센터 옆에 이제 빈 땅을 이제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많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뭔가 이렇게 뒷거래, 뭐 뒷돈 그런 거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도 그러면 그걸 포기했던 이유는 만약에 그들과 그런 어떤 뒷거래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바른 길을 가야지. 그리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땅을 구입하게 됐던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올무가 될 만한 일들은 아예 이렇게 딱 선을 정확하게 긋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 남의 밭에 들어갈 때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서리 그리고 그 서리를 넘어서는 도둑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허락하시는 경계는 어디냐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배불리 먹어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오지는 마라. 또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것을 그냥 아예 추수하는 것처럼 다 해가지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들고 오지는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지키라는 거죠. 경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사람보다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스라엘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의 통로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섬김이 그 섬김을 통해서 어디까지 그 복이 임하나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못 받다는 거죠. 남을 섬기고 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 또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그의 자손들이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 또 복음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축복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섬김의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섬김의 복은 우리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오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완벽하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선교의 일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일들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가 주시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 또 성사님들 또 믿음의 지체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사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주셨던 10계명, 그곳에서도 이웃에 대한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뒤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말씀 신명기에서도 이웃을 향한 여전한 사랑과 섬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김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복 주시는 통로가 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섬김을 통해 축복을 땅에 심고 그 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무가 될 만한 사람들 또 올무가 될 만한 일들에는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바로 섬김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웃을 섬김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